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한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 버리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하던 대상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자기들의 곁을 떠났다고 여겨질 때 그들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또 여러 환자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지만 훗날에는 오리라. 그래서 이미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물론 아직까지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그러한 메시아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큰 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걱정 마라,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실 뿐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로마라는 나라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었습니다. 단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가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믿어야 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떠나가 버린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지금은 가시지만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온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백성된 자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 이제는 마음의 눈,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승천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 계셨다면 그것은 지역적인 그리스도로 남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인 이스라엘만의 그리스도. 그런데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님은 온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시간에 다 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복이죠. 지역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에서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풍랑도 주관하시는 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것만 두려워했지 예수님이 풍랑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 속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우리의 거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이 땅을 동행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